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1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날씨 때문에 춥지만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날씨 때문에 춥지만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아멘. 따뜻하신가 봐요. 목자 임명식을 하는데 뭘 이렇게 요란하게 하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좀 부끄러워서. 근데 앞으로 좀 요란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또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 목장 한 목장 저희가 이제 늘어가게 될 텐데 그 세워가는 목장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이 성도님들의 바람, 축복을 저들에게 한껏 좀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목자님들 좀 나와주세요 했는데 이게 좀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이 안 해보셨던 거라 다음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셔서 목자님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소리와 통곡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은 영적으로 대단히 역동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가장 찬란한 부활의 아침까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는 분주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고 경건하게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특별히 성금요일은 한번 금식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음식을 금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미디어 금식, 유튜브라든지 카톡 이런 것들을 절제하시고 자제하시는 것 좋습니다. 또 커피나 기호 음식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들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귀는 어디서 구하셨나? 제자 둘을 건넌 마을로 보내서 매어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영상 신흥경 유대근 정수진 집사님 두 가정이 목자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하집사님 가정은 오이코스 섬김이로 오랫동안 섬기셨었고요, 유대근 집사님 가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목자를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저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6가정의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매여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셨으니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신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매여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신분 문제로 고생하시는 목자님이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풀어주시면 섬기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섬기다 보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섬기셨는데 주님께서 풍성함을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보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다,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박하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날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들의 이 감정, 이 흥분됨, 들뜨는 기분, 이걸 느끼면서 함께 읽어야 되겠죠.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 중에도 호산나가 많이 나왔죠. 우리 2부 성가대 이름이 호산나 성가대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죠?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여러분 Save us now,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하실 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산나가 있어야 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 보이는 거죠. 다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슴 한켠에 멍든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멍이 있고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는, 일주일 내내 찬양하면서, 찬양을 연습하면서 또 가장 먼저 주일날 나와가지고 찬양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을 제가 압니다. 이분은 찬양이 아니면 일주일을 견딜 수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에게는요, 예배가 그냥 매주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리추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식이 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거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피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기도가 그냥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헉헉거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Save us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으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소셜 게더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생활,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그 부르짖음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소셜 게더링입니다. 그건 그냥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 믿음 생활은 봄날의 눈처럼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행만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멋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여기 끼어서 같이 지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복음을 제시하면서 어젯밤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건 생명을 거는 치열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들이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통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사흘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가슴 한켠이 아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이런 치유와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You will find me if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나 주실 텐데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사회 모임처럼 소셜 게더링으로 생각하니까 절실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희열과 감격이 내 신앙생활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똑바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러지는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도 똑바로 목회하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를 저는 알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있는 아픔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진지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이미 그런 진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환영했지만 이게 못마땅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불평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건 채근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격려하는 말씀일까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를 기라성 같은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채근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건 엄청난 격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56 가정의 목자님들, 8분의 초원지기님들, 12분의 우리 장로님들, 57명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입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냥 돌멩이 같은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잠잠한 게 돌멩이입니다. 말을 못해요, 돌멩이는 스스로. 그런데 그 돌멩이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멩이 같은 쓸모없는 무익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돌멩이가 소리를 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돌멩이가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산책하는데 막 돌멩이가 소리를 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주 디트로이트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려주일마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되는 날인가 아니면 근심하고 슬퍼해야 되는 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려주일이라서 제가 파릇한 타이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결코 가벼운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했어요. 우셨다. 여기 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통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지금 통곡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절벽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날, 종려주일 그날 예루살렘은 두 가지의 소리가 함께 뒤범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기쁨의 함성 소리,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러해야 하는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통곡 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 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곡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간절한 부르짖음, Save us now,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쁨의 탄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 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소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KPCMD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호산나의 찬양이 넘쳐나시고 예수님의 통곡 소리가 계속해서 메아리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간절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돌멩이 같은 저희들 멍든 가슴으로 찢겨진 상처로 피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Save us now.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흘리셨던 그 통곡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